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더 우리의 의지를, 노력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정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절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1절에 보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회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쳐진 곳,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된 안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드나드는 제사장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죠. 회막 안에 성소에 제사장은 드나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때의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그 일로 인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거죠.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만난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 허용된 그 하루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때 봤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달라고 한 것들에 대한 것들, 장식품들을 달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유심히 좀 볼 것은 염소를 2마리를 취합니다. 숫염소 2마리가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마리의 숫염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숫염소는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다른 한 마리의 이 숫염소는 죽이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광야로 그 숫 염소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숫 염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에 멀리 그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광야에 그 떨어져 있는 숫 염소도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그 광야로 멀리 떠나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두 숫 염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 값없이 없는 구원이다, 우리 표현을 하죠. 값없이 없었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엄청난 값을 치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엄청난 값어치를 치른 겁니다. 그 대속죄일에 속죄제의 죽임을 당하는 염소 한 마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염소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까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숫 염소 하나, 광야로 보내졌죠. 멀리 그 광야로 그 숫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그 다음에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 지은 다음에 죄책감이 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야,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어제 그 죄 짓고 어제 그렇게 회개했는데 오늘 내가 그 죄를 또 짓네.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정말 답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난 면목이 서지 않아 라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죄가 정말로 주홍빛같이 붉은 죄, 너무너무 선명하고 잔혹하고 치명적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그 대속죄일에 먼 광야에까지 끌고 가서 그 염소 한 마리를 그곳에서 내어줌으로 다시는 내가 그것들을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니까? 얼마나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까?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 죄보다 중요한 회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없이 회개하면 이게 회개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또 회개합니까? 그래도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가 싫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새 힘을 얻고 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